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는 성경을 벗어나면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실 그런 모든 정보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는 유일하게 성경 한 권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귀중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는데 종교들이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1차적으로 걸러져야 할 종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벗어난 이 성경을 기인한 종교들은 사실은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어지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혁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한참 벗어난 그런 종교들에게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원래의 샘의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여서 리폼드 처치, 원래의 폼, 성경 안에서의 그 이야기들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우리 개혁교회가 지금도 개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 중에서도 성경을 벗어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리폼드 처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과거 오염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23장으로 와서 중요한 건 예수님에 관한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기록이 오늘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벗어난 이야기는 우리가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바대로 정확한 정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사람 잡아 죽이는 재판이 나옵니다. 종교라고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종교여야 하는데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교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그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뭐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부분만큼은 종교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를 잡아 죽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밤새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재판을 하죠. 새벽녘에 가서 잡아오는 것은 그건 되게 치졸한 짓입니다. 고소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은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변론이 뭐죠? 미혹을 하는데 우리가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변호사 지금 옆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변호사 없죠? 2000년의 시간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결코 바른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2000년의 시간의 갭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옆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변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헬라어로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다이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릇되었고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었나요? 예수님 만나서 더 악해지거나 더 망가지거나 오염되어 있는 사람, 증인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없거든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릇된 그들을,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변론입니다. 첫 번째 고소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미혹한다라는 원래 뜻이 뭐라고요? 그릇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된 사람,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된 사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소 내용은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말하죠. 변론입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죠.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왜곡됐죠. 왜곡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해라.
하지 말아라.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 되죠. 세 번째 고소 내용은 뭡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케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다. 그럼 누가 먼저 말한 거예요? 네가 먼저 말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동의하셨을 뿐이지 먼저 말한 것은 대제사장이 먼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고소를 듣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또 물어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진 엄청난 어떤 권력자들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고소 듣고 가만히 있겠냐? 너도 무슨 변론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기를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아멘. 네 말이 옳도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네가 말하였도다. 직역하자면 네 말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왕인가 물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라 한 적이 없으셨어요.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냐 말할 때도 네가 말하였다 하시면서 말끝을 흐리지 않으셨어요. 말끝을 뭉개서 두루뭉술하게 애매하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그 외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막 가치 없는 조소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욕하는데 거기도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같이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이제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여기 첫 번째로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재판장의 판사로서 내가 이 재판에 관한 한 피의자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너희들이 나한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할 만큼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형사법적으로 그를 죄로 다스릴 만한 벌할 만한 어떤 건덕지가 없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온 유대에서 가르친다. 중요한 건 빌라도가 갑자기 귀가 번쩍 열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뭐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백성을 소동하게 하였다. 자, 선한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죄가 됩니까? 그건 절대로 죄가 될 수 없죠. 소동이라고 하면은 아나세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선동하다 뒤흔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동한다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제 백성을 소동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의도로 또는 어떤 악한 목적, 이 정권을 뒤집어 엎거나 그들의 기득권을 뺏고자 뭐 이런 악한 목적에서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신 적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들썩들썩하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워낙 틀렸던 시대였기 때문에 워낙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자기들을 향해서 칼날이 되어서 찔르고 쪼개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사역과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영적으로 많이 목말랐고 영적으로 많이 배가 고픈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것이 소문이 되고 무리가 되어서 조금 시끌벅적했던 건 사실이죠. 근데 이게 죄가 돼요? 어떻게 이게 죄가 돼요? 유럽이나 이런데 미국이나 이런데 번화 같은 데 가면요 조그만한 사과 박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라가 잘못하고 시대가 뭐 엉성해지면요
뭔가 사람들이 가고 연설을 해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예요. 설교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상자 위에 올라가고 우리 대통령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우리 시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시민의식을 일깨워야 될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강론을 하거든요. 마치 그런 어려웠던 시절에, 근데 이게 죄가 되진 않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잡아가는 그런 것은 선진 국가는 아니죠.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말이거든요. 그렇게 외치면서 환영했다고 그게 죄가 되나요? 그런 군중을 데리고 로마 정권에 맞섰어요?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다 칼이고 나시고 다 들어라. 이 정권에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선동하셨어요? 아니면 폭력 사태를 조장하셨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6절 7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하는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자, 지금 빌라도의 귀가 번쩍 열리는 소식이 뭐였냐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에 귀가 크게 열린 거예요. 이 내 관할이 아닌 거예요. 갈릴리의 관할이면 그때 당시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게끔 로마에서 허락했던 어떤 분봉왕 자격이 헤롯이었는데 역사 속에서는 헤롯 대왕으로 일컬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관할이었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 시작됐으니까 관할이 어디예요? 갈릴리 관할로 따지면 갈릴리 관할이니까 헤롯 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관할이 아니야. 그러니 헤롯에게 가져가. 근데 헤롯은 헤로데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그 이름인데 이게 고유한 이름은 아니에요. 헤롯이라는 말은 한 영웅의 출신, 그래서 아주 위대한 영웅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헤롯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헤롯 가문의 고유한 칭호인데 여기에 나타난 헤롯은 역사 속에서도 헤롯 대왕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제가 이 사람을 부를 때 부르는 별칭은 미친 헤롯이에요. 미친 헤롯. 빌라도는 누구 한 피를 흘리기도 싫고 백성들의 원성 듣기도 싫은 거죠. 이런 복잡한 일에 얽혀들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관할 지역을 근거로 재판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냐면 이 헤롯 대왕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죠. 마침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이 예루살렘에 뭐 볼 일이 있어 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좋다. 어차피 뭐 그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좋은데 이 예루살렘 안에 그 관할에 이 다스리는 자가 와 있으니까 너 예수를 끌고 글로 가가 거기서 재판받아. 이 내 관할이 아니야.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낸 거죠. 당장 헤롯에게 보내라 한 거죠. 자, 8절에 보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아멘. 한편 헤롯은 은근히 거룩한 분께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호기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중심에서 너무 많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막 사방팔방에서 들려왔거든요. 막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더라. 막 안전뱅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더라. 보지 못했던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더라 라든가 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어보니까 야 엄청난 초능력자인데 엄청난 능력자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자기 법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거 우리도 한번 구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진짜 이제 헤롯은 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무슨 공연이나 서커스 같이 볼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이는 왜냐하면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러니까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이 뭐 예수님은 이미 아시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시니까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시죠. 거기에 거 봐라 내가 진짜 예수다 하면서 막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시면 그거는 진짜 누추한 일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참 창피한 일 하지 않으세요.
이적을 행하실 때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가운데에 그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말 같지 않은 이런 이 헤롯의 말에 아예 대꾸를 안 하세요. 세상에서 헤롯의 권력은 대단해요.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릴 만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눈에는요, 헤롯은 자기가 하는 짓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일 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또 빌라도 법정에 서가지고 군중들을 막 그냥 동요케 하고 막 예수님을 갖다 곤란하게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헤롯의 법정에서 또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힘써서 그냥 막 애써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소하고 헤롯에게 가서 또 고소하고 아주 예수님 죽이는 일에 성심이고 열심히 해요. 11절 보세요.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보여주지 않아요. 묻는 말에도 묵묵부답하고. 헤롯은 수하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며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있던 여벌 옷을 갖다가 예수님께 막 입혔는지 모르겠어요. 화려한 어떤 왕의 옷을 입혔겠죠. 이미 예수님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채찍질도 당하셨고 병정들이 계속해서 오가는 그 과정에서 구타도 하고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고 막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거든요. 그렇게 안에는 전부 다 막 그냥 피범벅이 된 그 예수님이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입혀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무슨 왕이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예수님은 처음 유대교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갔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빌라도가 또 헤롯에게, 헤롯이 또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진 거예요. 자기들이야 그럴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당하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행간의 조롱과 수치, 고통과 상처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예수님 전날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부터 이제 식사를 못 하신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음 편하게 못 드셨어요. 잠은 좀 쉬셨나요? 잠도 못 주무셨어요. 밤새 그냥 이게 앞으로 질 십자가 사건 때문에 밤이 맞도록 그냥 막 땀이 변해서 피처럼 변할 정도로. 성경의 기록이 그래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정신을 들고 이제 나오셨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병정들과 함께 들이닥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시간도 마실 시간도 쉴 시간도 없이 너무 막 피곤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몇 시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때부터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시간까지 이미 너무나 많이 쌓인 피로와 고통과 고난, 이게 켜켜이 쌓여 있어요. 밤새 직장에 가가지고 야근하고 왔어요. 거의 철야하고 왔어요. 근데 아침에 딱 왔는데 일이 산더미예요. 막 마당도 파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짜증나요, 안 나요? 너무 짜증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오늘 정오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스트레스도 엄청나셨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행보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우직하게 걸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옛날에 도망갔어요. 근데 12절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리라. 아멘. 이 부분은 누가의 주석이에요.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에는 서로 앙숙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그냥 물고 그냥 막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그냥 원수처럼 대하던 앙숙이었는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주석을 단 거예요, 특별히.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전혀 지금 여기서도 밑줄 그어보세요. 뭐가 없다? 죽일 일이 없다. 그러니까 무죄다. 죄가 없어요.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로서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최종 재판 결과는 무죄인 거예요. 두 번째 확인하는 거예요. 신문 결과 죄 없음, 죽일 만한 일이 없음, 고로 재판 결과는 확실하게 무죄였던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때리는 것도 안 되죠. 왜 때려요? 무죄한 사람을. 죄에 있어서 조금만 흉음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일컬어서 이것 때문에 때리고 놓아주겠다라고 말했겠죠. 근데 그냥 때리고 놓아주겠다는 말은 성난 군중들을 좀 잠재하게, 좀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무죄 재판 끝나면 그냥 석방이잖아요. 재판정에서 석방돼요.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때려서 놓겠다? 이것도 정치적인 판단이죠. 예수님의 재판 결과는 원래 무죄예요. 그런데 너희를 봐서 너희 조금 위로 받으라고 조금 때려서 석방하겠다라는 거죠. 민심을 달래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판단인 거죠. 재판장이 이러면 돼요? 여론에 왔다 갔다 하면 되냐고요.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법이 칼날이 되어서 좌로 우로 갈라내야 되는 것이 이 재판정인데, 군중이 떠든다고, 군중이 싫어한다고 이런 것에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건 없건, 사람이 보건 안 보건, 군중이 성을 내건 말건 실체적인 진실을 추구해서 법에 입각해서 그것이 정말로 범법이 됐다면 죄를 묻고, 그 죄 범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냥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무죄하고 땅땅땅 때려서 무죄하고서 끝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재판정이 썩으면은 누구도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로 돈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율이, 무죄 비율이 커지고 많아지면요, 누구도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18절 볼까요?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아멘. 요한복음의 병행 구절에는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또 왔거든요. 아내 말 잘 듣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와가지고 이 의로운 사람 때문에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애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절대로 당신 이 의로운 사람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하면서 아내가 조언을 줬거든요. 꿈 이야기도 이야기고 아내의 조언은 꼭 들어야 되죠. 그죠? 이런저런 이유로 어지간하면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흥분한 군중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이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올라요. 유대 민족의 절기마다 특별 사면이 있어요. 일명 특사. 우리나라도 있죠. 성탄절 특사, 뭐 3.1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니 너희를 흥분하게 했지만 죄 없는 예수와 또 흉악하고 살인하고 막 강도질하다 잡혀온 확실하게 죄 있는, 아니 죄 많은 바라바와 죄 없는 예수와 죄 없는 바라바, 그러니까 죄 있는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그러니까 이 군중, 성난 군중에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물어준 거죠. 사실 감정이 지배해서 지성이 마비된 이 상태에서는요, 이성적인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우선은 분리시키고 시간에 텀을 두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성 가라앉을 때까지 재판 안 할 거야. 유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라도는 당황한 거예요. 경험도 없고. 둘 중 누구를 놔줄까 물으면 그나마 이제 상식이니까 죄 많은 사람과 죄 없는 사람과 둘 중에 누가 봐도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교가 되면은 죄 없는 사람을 풀어주라고 말하겠지 하는 그런 상식 차원에서 예수님 그 빌라도가 물었던 건데, 사람들이 그 물어요. 그러면 유대 명절 그 6월절 맞아 특별 사면을 내가 시행하겠다.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둘 중 누구를 풀어주랴, 택하라 한 거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냐, 확실히 죄가 많은, 죄가 있는, 죄가 많은 흉악한 바라바냐. 바라바라는 이름은요, 바르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그 이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건 뭐 아무개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홍길동 이런 얘기예요. 본명은 예수였어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죠? 그죠? 바라바 예수. 근데 예수님도 바라바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풀어주기 원하는 이가 바라바 예수냐, 예수 바라바냐, 이 얘기거든요. 또 예수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죠.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의 구원,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조금 풀어보면 이런 대결 구조로 느껴져요. 사람의 구원을 택하겠는가, 여호와의 구원을 택하겠는가? 사람으로 구원의 자유를 얻겠는가, 아니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택하겠는가? 물론 빌라도도 흥분한 군중도 이런 어떤 이름에 숨겨진 뜻은 잘 몰랐을 테지만, 빌라도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줄 거라고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단체로 미친 것 같아요. 이들 뒤에 악한 사탄과 귀신들이 역사한다고 밖에는 해석할 다른 길이 없어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좀 알만한 사람들인데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놓아달라는 그런 소리는 확실하게 묻혔고, 반대로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목소리가 이기도록 밀어붙인 거죠. 이때 목소리 큰 놈이 이긴 거예요. 아니, 이긴 줄 알았죠. 우리가 전무를 알고 있으니 확실히 이긴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이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 속담 거절해야 돼요. 감정으로 격해지면 이런 오류에 빠져버리거든요. 왜 흥분하고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 감정에 속아서 이성이 마비되어 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바르게 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게 우리의 속담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바르게 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 정도가 그리스도인의 속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아서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 끝까지 바르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겼죠. 사망 권세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명언을 개발했어요. 제가 명언을 제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성진장언이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 두꺼워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음보다 차가운 이성으로 받아서 용암보다 뜨거운 감성으로 녹이고 태양보다 밝은 의지로 실천하라.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저를 칭찬해요. 얼음보다 차가운 이성으로 받아서 용암보다 뜨거운 감성으로 녹이고 태양보다 밝은 의지로 실천하라. 참 멋진 것 같아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아멘. 자, 전승에 의하면 바라바는요, 로마 사람을 죽였던 거죠. 그 반란하는 과정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과정에서 로마 시민 내지는 로마의 그 어떤 기득권자들 중에 여럿을 죽였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도둑질도 하고요, 강탈하고 강도질도 해서 여러 번 해서 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같아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노력하는 것이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원해요. 유대 안에는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경내에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 사형 제도가 없었어요. 그 사형 제도가 너무 잔혹하고 비인격적인 어떤 그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유대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당시 로마의 사형법이었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카르타고에서 시작되었대요. 카르타고라고 하면은 현재 세계사 지명으로 보자면은 튀니지라고 들어보셨어요? 튀니지,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옛날에 카르타고라고 불렸던 곳인데, 거기서 도망간 노예를 잡아와가지고 길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교차로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그 나무를 세워서 거기다가 사람을 못 박아서 죽이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다른 노예들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이탈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전시 효과를 노리고 참혹한 십자가형을 고안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잔혹한 십자가형이 로마로 수출된 거예요. 로마에서도 이 십자가형을 시행하는데 아주 극히 드물게. 근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형을 받고 계시잖아요. 대체로 유대인들은 이런 처형 방법을 굉장히 혐오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쪽에는 그냥 맨 기둥에 매달아요.
맨 기둥에 매다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지만 하만이 세운 기둥에 자신이 달리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걸 보면은 이건 교수형을 의미해요. 거기서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형이요, 사실은 사형제도 중에서는요, 당시로서는 가장 빨라요.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사람이 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인격적으로 양호한 사형제도가 교수형이었대요. 근데 십자가형은 다른 정도가 아니라 못 박는 거거든요. 계속 피가 흐르고 고통도 지속되고, 한 기록에는 건장한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발악을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아주 모든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죽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일주일이나 살아서. 그러니까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빨리 죽지 않게.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 재판으로 너무 이른 시간,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이런 게 어디서 이런 법이. 그리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세요. 일주일이 아니죠.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워낙 많이 고문도 당하시고 맞기도 맞으셨고 잠도 못 주무시고 뭐 드시지도 못했고 그냥 스트레스도 많았고 이 총체적인 어떤 고통이 있었던 거죠. 피도 많이 흘리셨고. 다른 성경 기록에는 예수님을 때린 이야기가 잘 안 나타나지만 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한 기록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채찍질은 그냥 가죽 노끈으로 그냥 이렇게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낙조각을 달거나 동물의 날카로운 뼈조각을 달아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하면 벌써 이미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출혈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통과 출혈. 오전 9시에서 못 박히셨는데 오후 3시, 6시간 동안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 고통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듬어 찾아서 많이 힘드셨겠다, 많이 아프셨겠다 이 정도죠.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22편을 기록해요. 시편 22편 한번 가보실래요? 시편 22편에 오늘 숙제 한번 할게요.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22편, 오후 성경 강좌 들어가시기 전까지 시편 22편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냐? 예수님의 심정이 돼가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시편 22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통을 예언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다윗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장차받을 고난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이 고통을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뼈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을 정도로 아프다고 절규하고 계셔요. 이렇게 6시간 고통받는 것은 정말 엄청난 슬픔이죠. 오죽하면 사람들이요 옆에서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이제는 좀 그만하고 그냥 빨리 고통 없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진통제로 여겼던 그때 당시 신포도주를 갖다가 해육, 스폰지 같은 데다가 적셔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대어줘.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보려고 주변의 군중들도 노력했던 거죠. 그 정도로 끔찍하고 보기도 혐오스럽고 참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그 사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동요당한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22절 볼까요?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냐? 여기 밑줄 또 보세요. 뭐래요? 빌라도가 분명히 또 뭐래요?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또 소리가 이겨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말이 여기서 통했죠. 그러나 큰 소리가 이기는 모든 곳에 성경은 또한 말하기를 큰 소리가 이기는 모든 곳에 항상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소리가 이기면 안 되고 진리가 이겨야죠. 큰 소리가 이기면 되겠습니까? 과거 우리는 접촉사고만 나도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막 방분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받쳐놓고서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나 봐요. 지금은 절대 안 통하죠. 24절 25절 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담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군중이 분위기로나 감정적으로나 광분한 자리에서는 아무런 결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법정에서도 막 소란이 있고 막 동요가 심하고 그러면요 추정을 해버려요. 재판이 건강한 이성이 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흥분돼 있고 뭔가 막 고조된 그런 되면은 지혜로운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해야죠. 3일 후에 다시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도 가라앉고 감정도 추스러져서 평상심이 되었을 때 상식과 이성의 눈으로 실체적인 진실을 따지고 헤아려 보아서 그래도 사형이 마땅하다면 그때 가서 사형을 언도하던 무죄 방면하던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빌라도는요 군중이 흥분을 넘어서 광분의 분위기로 막 더 치달아가니까 그야말로 그냥 막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은 거죠.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감정도 극도로 고조된 상태에서 분명한 죄인은 풀어주고 무죄한 예수님의 신변을 그대로 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넘겨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군중에게 왜 그걸 넘겨요? 빌라도가 일평생 어떤 좋은 일을 했다 해도 이 순간 예수님을 그 손난 군중의 손에 내어민 순간 이 한 가지 실수에 그 모든 공로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빌라도는요 이 순간 세상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한 거예요.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전날부터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간절히 철야기도 하셨죠. 또 그 기도 끝에 새벽에 가룟 유다 대제사장 수하들이 들이닥쳐서 잡으러 왔기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고요. 너무 많이 맞아서 아프시고 험한 채찍질에 이미 피도 많이 흘리셨고 그런데 십자가로 쓸 나무를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건 무리죠. 그건. 십자가를 지고 가까스로 일어나셔도 곧 주저앉고 또 쓰러지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래요. 13번 넘어지셨대요. 넘어진 지점마다 표시를 해놔갖고 첫 번째 넘어지신 지점, 두 번째 넘어지신 몇 번째 지점에서 뭐 마리아를 어떻게 만나셨고 이런 이야기가 다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근데 검증은 좀 어려워요. 근데 워낙 그곳에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지가 소개되면은 좀 재밌어 하니까 사람들이요. 글쎄요,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언덕 주저앉고 쓰러지기를 반복하시면서 넘어지면 또 때리고 차고 하면서 일반 사람이 상식적으로 봐도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기는 만무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딱 보면은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끌고 저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만무한 상황이 되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병정들이 곁에 있던 건장한 청년, 어쩌면 아버지였죠, 아버지.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요. 이 사람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름이 시몬인 것을 보면 혈통은 유대인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시므온, 신약에서는 시몬이라고 하지만은 원래 구약에서는 시므온이에요. 12지파 족장의 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시므온이라고 불렀는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현재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까 튀니지 말씀드렸죠. 그 바로 옆에 리비아라고 있어요. 그 리비아라고 하는 곳에 그 수도가 트리폴리예요. 트리폴리. 세 개의 도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트리폴리스. 세 개의 폴리스가 합쳐진 곳이 바로 트리폴리인데 그래서 현재는 인구가 한 22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예요. 이곳이 예수님 당시에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거죠.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먼 곳까지 어떤 핍박과 여러 어떤 삶의 이유 때문에 거기까지 가고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평생에 한번 6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유대인이면 누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 타국에 흩어져서 살다가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싶어서 벼르고 벼르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런 소동에 휘말리게 된 거죠. 구레네 시몬이 강제로 예수님 지실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상황이 된 거죠. 아마 당시 구레네 시몬은요, 아이고 재수 더럽게 없네. 이 시골에서 막 올라갔다 하잖아요. 성경 기록에도. 올라가자마자 이런 상황을 당하고 아이고 재수 되게 없네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누가 사형수가 달려 죽을 사형틀을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것을 좋아라 하겠어요? 아 신난다 나 당첨됐다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여 믿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만약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서 진짜 인류의 구세주이신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나의 모든 죄의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이 귀한 사명을 완수하는 그 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바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다면 아마 기쁘고 감격하게 십자가를 받아줬을 텐데 그때는 사실 알지 못했거든요. 가끔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그죠? 근데 내가 이건 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는데 나에게는 은사도 없어. 나는 감정적으로 이거는 좀 이렇게 이질감이 들어요. 또 의지적으로도 나는 이거는 좀 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에 등 떠밀려서 하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마치 억지로 등 떠밀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는데,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은사에 맞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구정물에 손을 넣어야 될 때도 있고요. 그죠? 누군가는 사실 화장실에서 오줌똥 튄 거 다 닦아내면서 누군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사실 누가 폼나는 일,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의 대의를 위해서 나에게 잘 맞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적인 사람인데 사명의 자리에서 동적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나는 동적인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정적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훗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누가 이거 하고 싶었겠냐고. 27절 볼까요?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 무리 중에 일부 백성과 지금 여자의 큰 무리는 큰 슬픔을 안고 예수님을 따르죠. 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찬성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좀 선대하는 사람.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를까요? 당시 여자는 약자에 속했어요. 사회적으로 이때 당시에 여자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이기 때문에 서럽고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약자에 속하는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어떤 편견도 차별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큰 복음이 되었을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속이 뻗겠어요. 내가 그냥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서 막 젠장하며 살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2, 3 이후에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편견도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복음이죠. 당시 세계와 그들의 사회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가 되어서 새로운 참 세상의 소망을 하게 하는 그런 큰 힘이 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진 여인들과 일부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당시 기득권자들의 선동을 받지 않았어요. 너희들 내가 딱 보니까 왜 그러는지 알겠어. 너희들 밥그릇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은 옳은 분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선동을 해도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은 옳은 분이야. 이렇게 판단했던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저 순수하게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슬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슬픔 가운데 따르죠.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에 순수하게 함께 동참하기를 바랐던 거죠.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따라가는 백성과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군중 대부분은 아니었지만 아주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픔에 동참하고 있었다. 28절 29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21장 23절 24절에 보면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 그 멸망을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봤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죠? 그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마지막 날 종국사적 종말의 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21장 23절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이 주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지금 예수님의 고난으로부터 약 30년 후의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들 그리고 일부 백성들이 막 슬퍼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가슴을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은 나를 동조하면서 막 울고 가슴 치지만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나의 몫의 고통이고 나의 몫의 고통이고 그러나 곧 너희가 감당할 너희에게 직접 닥칠 크고 끔찍한 일이 있어. 그러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지금 예수님 자신의 큰 고통 한가운데서 아파하기도 버거운 시간에 앞으로 나타날 예루살렘의 딸들의 미래의 고통을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고통 속에 지금 자기를 위해서 동조하며 울고 있는 나를 위하는 이 백성들, 아주 극소수의 백성들의 앞으로 경험할 그 고통의 순간들을 예수님 그 고통의 순간에도 배려하여 그들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예수님 끝까지 남겨진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피시는 거예요. 30절에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 그냥 산이 우리 위에 그냥 막 산사태에 나가지고 막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다. 다 깔려 죽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는 거죠. 그날에 있을 큰 고통을 예언하는 특별한 표현이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요.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떨어지듯 떨어질 때 같은 표현이 등장하기를 세계의 그 사람들에게 관용구처럼 마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러면 아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막 이런 푸념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그럴 때 아 산이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관용구처럼 쓰였다는 거죠.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 푸른 나무는 아까워서 버릴 수 없는 나무죠. 살아있는 나무잖아요. 생나무. 그런 나무에게도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신다면 마른 나무, 마땅히 잘라 불태워 없애버려야 하는 그런 나무에게 부어질 심판의 환란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큰 자범죄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혹독한 고통을 만난다면 마땅히 죽을 사람, 큰 죄로 범벅이 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혹독한 심판의 날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32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